알라딘과 요술 램프. 옛날에 가난한 재봉사의 아들 알라딘이 살았어요. 아버지 무스타파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와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알라딘이 시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구경하고 있을 때였어요. 얼굴이 험상궂고 콧수염이 돌돌 말린 남자가 다가와 물었어요. 네가 혹시 무스타파의 아들이냐? 네, 그런데요? 알라딘은 깜짝 놀랐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다가와 아는 척을 했으니까요. 사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온 마법사였답니다. 마법사는 알라딘을 보자마자 덥석 껴안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얘야, 날 못 알아보겠니? 나는 네 작은 아버지란다. 네가 아주 어렸을 때 보았는데 이젠 다 컸구나. 알라딘은 작은 아버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하지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마법사를 작은 아버지라고 믿었어요. 마법사가 물었어요. 그래, 너는 무슨 일을 할 줄 아느냐? 알라딘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어려서부터 매일 놀기만 해서 할 줄 아는 일이 없었거든요. 쯧쯧쯧, 이렇게 다 큰 녀석이 놀기만 하다니. 내가 가게를 얻어줄 테니 장사라도 해보거라. 하지만 저는 장사하는 법도 모르는걸요? 걱정 마라.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따라오너라. 마법사는 알라딘을 데리고 산속으로 갔어요. 작은아버지, 이런 산속에서 무슨 장사를 배우나요? 알라딘은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산속에는 가게는커녕 사람도 없었거든요. 글쎄, 잔말 말고 따라와. 내가 동굴 속에 보물을 잔뜩 숨겨놓았는데 그것만 있으면 우린 큰 부자가 될 거야. 보물이 잔뜩 있다고요? 그럼 장사를 배울 필요도 없겠네요. 마법사는 자꾸만 물어보는 알라딘이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 얼굴이 하도 험상궂어서 알라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지요. 마법사는 거의 산 꼭대기에 이르자 걸음을 멈추고 근처에 있던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고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땅이 갈라지더니 네모난 돌이 나타났어요. 마법사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돌을 들어 올렸어요. 그곳에는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이 나 있었지요. 어서 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거라. 안은 동굴일 거다. 알라딘은 겁이 나서 망설였어요. 혹시 이 속으로 들어갔다가 영영 나오지 못하면... 그러자 마법사가 버럭 화를 냈어요. 이런 겁쟁이 같으니. 자,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듣거라. 너는 저 안으로 들어가서 램프를 가져와야 해. 다른 보물들은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된다. 왜요? 그걸 만지면 너는 검은 돌이 되고 말 거야. 그리고 뱀이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하거라. 마법사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어 알라딘에게 건넸어요.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 반지를 문질러라. 그러면 반지의 거인이 나타나서 도와줄 것이다. 알라딘은 마법사가 시키는 대로 구멍 속으로 내려갔어요. 동굴 속은 궁전처럼 넓었고 온갖 금은 보화들이 가득했지요. 저 보물들 중에 하나만 있어도 나는 큰 부자가 될 수 있겠는걸? 알라딘은 그런 생각을 했지만 돌이 될까봐 무서워 보물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알라딘은 단숨에 램프가 있는 곳까지 달려갔어요. 램프는 동굴 끝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것만 가져오라고 하는 거지? 알라딘은 궁금했지만 얼른 램프의 불을 끄고 주머니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동굴 입구 아래로 가서 소리쳤어요. 작은아버지, 램프를 가져왔어요. 저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동굴 위에서 마법사가 내려다보며 대답했어요. 먼저 램프를 올려보내면 너를 끌어내주마. 안 돼요. 저를 먼저 올려주세요. 그러자 마법사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버릇없는 놈, 너를 동굴 속에 가둬버리겠다. 마법사가 주문을 외우자 돌문이 닫혔고 동굴 속은 밤보다 더 깜깜해졌어요. 알라딘은 엉엉 울며 마법사를 불렀어요.
하지만 마법사는 알라딘의 작은 아버지도 아니었고 알라딘을 살려줄 마음도 없었지요. 마법사는 자기는 몸이 커서 동굴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알라딘에게 램프를 꺼내오라고 했던 것 뿐이에요. 알라딘은 3일 동안 굴 속에 갇혀 있었어요. 이제는 기운이 다 빠져서 올 힘도 없었지요. 알라딘은 어머니를 생각하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리려 했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덩치 큰 거인이 나타났어요. 부르셨어요,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알라딘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마법사가 준 반지에서 나온 거인이었어요. 알라딘이 기도를 하려다 반지를 문질렀던 거지요. 여기서 나를 내보내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펑 소리와 함께 알라딘은 굴 밖으로 나왔어요. 알라딘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이틀 동안 쿨쿨 잠을 잤지요. 그러다가 배가 고파 깼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 이 램프를 닦아서 팔아야겠구나. 어머니는 알라딘이 가져온 램프를 걸레로 닦았어요. 그러자 램프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덩치가 산만한 거인이 나타났어요. 반지의 거인보다 2배, 3배 더 큰 것 같았어요.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램프의 거인을 보자 어머니는 너무 놀라 기절했어요. 하지만 알라딘은 무슨 일인지 금세 눈치챘지요. 먹을 것을 가져와라. 거인은 어디론가 훌쩍 사라졌다가 곧 커다란 은 접시에 음식을 가득 담아 가지고 왔어요. 알라딘은 음식은 맛있게 먹고 은 접시는 팔았어요. 알라딘은 필요할 때마다 램프의 거인에게 음식을 가져오게 하고 음식이 담긴 은 접시는 팔았지요. 알라딘은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던 알라딘은 공주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와, 세상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공주를 처음 본 순간 알라딘은 사랑에 빠졌어요. 알라딘은 어머니에게 왕궁에 가서 청혼해 달라고 졸랐어요. 어머니는 값진 보석을 꾸려가지고 왕궁으로 갔어요. 왕은 어머니가 가져온 보석을 보고 기뻐하며 대신을 불렀어요. 저런 보석을 가지고 있다면 공주와 결혼해도 되지 않겠소? 대신은 보석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매우 난처한 얼굴로 말했어요. 공주님은 제 아들과 결혼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3달 안에 더 값진 보석을 바치겠으니 그때 결정해 주십시오. 왕은 알라딘의 어머니에게 3달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알라딘은 그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어요. 2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시장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고 왔어요. 알라딘, 공주님이 오늘 밤 대신의 아들과 결혼식을 올린대. 뭐라고요? 3달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크게 실망한 알라딘은 램프의 거인을 불러 부탁했어요. 오늘 밤 결혼하기로 한 공주와 대신의 아들을 데려와라. 램프의 거인은 눈 깜짝할 사이에 2사람을 데려왔어요. 알라딘은 대신의 아들을 창고에 가둔 뒤 공주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공주님. 임금님께서 저와 공주님의 결혼을 3달만 기다리라고 하시고는 이렇게 약속을 어기셨어요. 불편하시더라도 오늘은 여기서 주무십시오. 알라딘은 공주가 불편하지 않게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입에 맞는 음식을 대접해 주었어요. 공주도 알라딘의 집에 묵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허풍과 아첨을 일삼는 대신의 아들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공주는 마음씨가 따뜻한 알라딘이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알라딘은 램프의 거인을 시켜 2사람을 다시 왕궁으로 데려다 주게 했어요. 며칠 동안 알라딘은 낮에는 2사람을 왕궁에 있게 하고 밤에는 자기 집에 머물게 했지요. 이런 일이 되풀이되자 왕은 공주가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대신의 아들과 공주의 결혼을 취소했지요. 하지만 왕은 알라딘에게도 공주를 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알라딘에게 아주 어려운 일을 시켜서 공주를 포기하게 만들어야지. 왕은 알라딘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80개의 금 접시에 보석을 가득 담아 40명의 흑인 노예와
40명의 여자 노예에게 가져오도록 하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를 사위로 맞아들이지 않겠노라. 알라딘은 곧바로 왕의 명령대로 했어요. 물론 램프의 거인이 도와주었지요. 왕은 80개의 금 접시 위에 수북하게 쌓인 보석을 보고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왕은 알라딘을 사위로 맞아들이기로 했지요. 결혼식 날 알라딘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황금 옷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말을 타고 왕궁으로 향했어요. 그 뒤에서 48명의 노예들이 백성들에게 금화를 뿌렸어요. 결혼식이 끝난 뒤 알라딘은 램프의 거인을 불러냈어요. 우리가 살 멋진 왕궁을 지어다오. 램프의 거인은 곧바로 커다란 궁전을 지었어요. 온통 반짝이는 보석과 대리석으로 장식된 멋진 궁전이었지요. 알라딘은 이 궁전에서 공주와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공주가 결혼했다는 소식은 마법사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공주가 어떤 녀석과 결혼한 걸까? 점을 쳐본 마법사는 공주가 알라딘과 결혼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녀석이 요술램프를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어. 괘씸한 놈, 이제 곧 따끔한 맛을 보여줄 테다. 마법사는 이를 빠드득 깔며 알라딘의 궁전이 있는 마을로 갔어요. 그는 새 램프를 잔뜩 짊어지고 다니며 소리쳤어요. 헌 램프를 새 램프로 바꿔드립니다. 마법사는 알라딘의 궁전으로 가서 문 밖에서 크게 외쳤어요. 그때 마침 알라딘은 사냥을 나가고 없었어요. 공주는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헌 램프가 있나 생각해 보았어요. 맞아, 알라딘이 낡은 램프를 가지고 있었지. 그것이 요술 램프인 줄 모르는 공주는 얼른 낡은 램프를 가지고 나가 새 램프로 바꾸었지요. 으하하하, 이제야 요술램프가 내 손에 들어왔군. 요술 램프를 손에 넣은 마법사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마법사가 램프를 쓱쓱 문지르자 거인이 나타났어요.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저 알라딘의 궁전과 공주를 아프리카로 데려가라. 네, 알겠습니다. 램프의 거인은 알라딘의 궁전과 공주를 아프리카로 옮겨놓았어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왕은 깜짝 놀랐어요. 하룻밤 사이에 공주와 알라딘의 궁전이 감쪽같이 사라졌으니까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당장 알라딘을 붙잡아 오너라. 사냥을 나갔던 알라딘은 곧 붙잡혀왔어요. 네가 마법을 부려 공주를 사라지게 했지? 아닙니다, 폐하. 그것 오해입니다. 시끄럽다. 이놈을 당장 죽여라. 왕은 화가 나서 알라딘을 죽이려 했어요. 하지만 알라딘을 따르던 사람들이 나서서 반대했어요. 알라딘을 살려주세요. 알라딘은 죄가 없어요. 왕은 할 수 없이 알라딘을 죽이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지요. 알라딘, 너를 살려주겠다. 그 대신 공주를 데려와야 한다. 알겠습니다. 공주님을 구해올 테니 제게 40일의 시간을 주십시오. 알라딘은 곧바로 왕궁을 나와 이곳저곳 헤매고 다녔어요. 하지만 공주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알라딘은 너무도 지친 나머지 털썩 주저앉았어요. 도대체 공주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알라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신이시여,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 알라딘 앞에 반지의 거인이 나타났어요. 알라딘이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문질렀던 거예요.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서 공주를 데려오고 나의 궁전도 찾아오거라. 죄송합니다, 주인님. 그건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 대신 공주님이 있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지요. 반지의 거인은 알라딘을 아프리카로 데려갔어요. 아니, 나의 궁전이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알라딘은 이것이 마법사의 짓이라는 걸 눈치챘어요. 알라딘은 궁전의 벽을 타고 공주의 방으로 올라갔어요. 마법사에게 시달리던 공주는 마침 창가에 나와 있었어요. 알라딘!
공주는 알라딘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반가워했어요. 알라딘은 공주를 꼭 안아주었어요. 공주, 내 방에 있던 램프를 보았소? 어머, 그 낡은 램프는 제가 새 램프로 바꾸었어요. 공주는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마법사는 그 램프를 몸에 지닌 채 하루에 한 번씩 내게 와서 아내가 되어달라고 조르고 있답니다. 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알라딘의 품에 안겼어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알라딘은 공주에게 잠드는 약을 건네며 말했어요. 마법사가 찾아오면 이 약을 술에 타서 먹이시오. 내가 옆방에 숨어 있다가 마법사가 잠들면 해치울 테니. 날이 어두워지자 마법사가 공주를 찾아왔어요. 공주는 마법사에게 술을 권했어요. 마법사는 공주가 마음을 바꾼 줄 알고 기뻐하며 공주가 따라주는 술을 마셨지요. 마법사는 곧 잠이 들었어요. 알라딘은 옆방에서 뛰어나와 못된 마법사를 단칼에 해치웠어요. 그러고는 마법사의 품에서 램프를 꺼내 문질렀지요.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램프 안에서 하얀 연기와 함께 거인이 나타나자 공주는 깜짝 놀라서 알라딘의 뒤로 몸을 숨겼어요. 내 궁전을 원래 있던 자리로 옮겨놓아라. 네, 알겠습니다. 램프의 거인은 알라딘의 궁전을 순식간에 제자리로 옮겨놓았어요. 날이 밝자 왕이 알라딘의 궁전으로 달려왔어요. 공주야, 무사했구나. 네, 아바마마, 모두 제 남편 알라딘 덕분이에요. 미안해진 왕은 알라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를 용서해다오, 알라딘. 왕은 알라딘과 공주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뒤로 알라딘과 공주는 왕과 백성들의 축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신바드의 모험. 옛날 바그다드에 신바드라는 젊은이가 살았어요. 그는 날마다 무거운 짐을 등에 져 나르는 일을 했지요. 어느 여름날 신바드는 궁전처럼 커다란 집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정말 대단한 부자로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을까? 마침 그 집에서 잔치가 열리는지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겼어요. 신바드는 대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에게 물었어요. 이 집 주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이 집에 그 유명한 신바드님이 살고 있다는 걸 모르시오? 신바드님이라고요? 그렇소. 이 세상에 안 가본 곳이 없는 뱃사람 신바드님이요. 그의 이름이라면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억울한 생각도 들었어요. 다 같은 사람인데다 이름까지 같은데 누구는 저렇게 잘 살고 누구는 밤낮 고생만 하고 살다니. 짐꾼 신바드는 담벼락 밑에 짐을 풀고는 벌렁 들어놓았어요. 그러고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신은 자비롭다지만 가난뱅이에게는 행복과 기쁨을 주시지 않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을까? 아이고 분해라. 한참 후에 한 소년이 나오더니 신바드를 잡아 끌며 말했어요.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우리 주인님께서 모시고 오랍니다. 짐꾼 신바드는 영문도 모르고 소년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은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어요. 짐꾼 신바드가 들어가자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어요. 허허허, 그 노래 참 재미있더군. 그래, 자네 이름은 뭔가? 신바드라고 합니다. 신바드? 참 신기한 일도 다 했군. 내 이름도 신바드야. 자네 심정은 알겠지만 내가 큰 부자가 된 건 우연이 아니야. 나는 숱한 모험을 겪으며 어려움을 잡는 법을 알게 되었네. 그래야 행운도 찾아오는 법이지. 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자네도 생각이 바뀌게 될 걸세. 자, 내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들어보겠나? 젊은 신바드가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은 모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신바드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신바드는 아버지가 남겨준 돈으로 배 한 척을 샀어요. 배를 타고 세상을 떠돌며 장사를 할 생각이었지요. 신바드는 항구를 떠나 긴 여행길에 올랐어요. 페르시아만을 지나 인도로 가던 어느 날, 저 멀리 섬이 보였어요. 신바드와 선원들은 그곳에 내려 저녁을 지으려고 불을 피웠지요. 그런데 벼랑간 섬이 기우뚱기우뚱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것은 섬이 아니라 커다란 고래의 등이었지요. 고래는 등에 불이 닿자 뜨거워서 몸을 마구 흔들어댔어요. 그 바람에 신바드 일행은 모두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렸어요. 배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들을 버려둔 채 도망쳐 버렸지요. 곧이어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정신을 잃은 신바드는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갔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신바드는 눈을 떠보니 바위 투성이 해안에 쓰러져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신바드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어요. 바로 그때 바위 뒤에서 한 사나이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놀라지 마라. 나는 이 나라 임금의 신하다. 자네는 장사꾼 같은데 우리 임금님의 신하가 되지 않겠나? 마침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거든. 신바드는 이것저것 따질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는 곧 사나이를 따라 궁전으로 가서 왕의 신하가 되었어요. 신바드는 항구에 들어오는 배의 짐을 조사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바드는 낯익은 배를 발견했어요. 그가 바다로 나올 때 탔던 배였지요. 신바드는 배도 되찾았고 다행히 배에 실었던 물건들이 잘 팔려서 부자가 되었어요. 신바드는 페르시아로 돌아와 큰 배를 사고 다시 여행을 떠났지요. 첫 번째 여행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실은 배는 아름다운 섬에 도착했어요. 그는 구석진 나무 그늘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깊이 잠들었어요. 그 사이에 배는 떠나고 신바드는 혼자 섬에 남게 되었어요. 아니, 나를 두고 그냥 가버렸구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간다지? 신바드는 섬을 돌아다녀 보았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루크의 알 같았지요. 루크라는 새는 엄청나게 커서 코끼리도 삼켜버린다던데. 신바드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루크의 눈에 띄면 당장 잡아먹히고 말겠지요. 바로 그때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더니 루크가 날아왔어요. 큰일 났다. 신바드는 루크의 알 밑에 숨었어요. 이윽고 어미 루크가 둥지로 날아왔어요. 어미새의 큼지막한 다리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했지요. 옳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신바드는 재빨리 머리 수건을 풀어 자신의 몸을 루크의 다리에 잡아맸어요. 그래도 루크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루크는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어떤 골짜기에 내려앉았어요. 신바드는 서둘러 터번을 풀고 바위 뒤로 가서 숨었어요. 루크는 새끼에게 줄 먹이를 입에 물고 날아가 버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던 신바드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바닥에 돌멩이처럼 나뒹굴고 있는 것이 모두 다이아몬드였거든요. 신바드는 다이아몬드를 주머니에 가득 넣었어요. 그런데 무슨 수로 이 골짜기를 빠져나가지? 그때 높은 낭떠러지 위에서 커다란 고기 덩어리가 굴러 떨어졌어요. 다이아몬드를 주우러 온 사람들이 던진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주우러 낭떠러지 아래로 내려갈 수 없었지요. 그래서 고기 덩어리를 던져 다이아몬드가 그 속에 박히면 독수리를 날려보내 고기 덩어리를 물고 오게 하는 방법을 썼답니다. 신바드는 고기 덩어리를 배 위에 올려놓고 단단히 붙들어 맸어요. 잠시 후 독수리가 내려오더니 고기 덩어리를 움켜쥐고 날아올랐어요. 골짜기를 벗어난 신바드는 다이아몬드를 팔아 많은 돈을 벌었어요. 신바드는 세 번째 항해길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태풍을 만나 배가 부서지고 말았어요. 신바드와 선원들이 상륙한 섬에는 원숭이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짓궂은 원숭이들에게 쫓겨다니다가
동굴을 발견했어요. 동굴 속으로 한참 들어가니 활활 타오르는 커다란 화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사람의 해골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지요. 신밧드와 선원들은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때 쿵, 쿵, 대포소리 같은 발소리를 내며 거인이 나타났어요. 요놈들 참 먹음직스럽게 생겼구나. 하지만 지금은 배가 부르니까 한숨 자고 일어나서 먹어야겠군. 거인은 벌렁 드러눕더니 금세 코를 골며 잠이 들었어요. 신밧드는 선원들에게 화로 속의 재를 한 움큼씩 쥐게 했어요. 그리고 모두 한꺼번에 거인의 눈을 향해 재를 뿌렸어요. 거인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지요. 으아, 이놈들 살려두지 않겠다. 신밧드와 선원들은 거인이 눈을 뜨지 못해 허둥거리는 사이에 불이 나게 동굴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다행히도 바닷가에 작은 배가 한 척 있었지요.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어 멀리 달아났어요. 세 번째 여행에서는 한 푼도 벌지 못하고 페르시아로 돌아왔어요. 신밧드는 곧 네 번째 여행을 떠났어요. 인도로 가는 도중에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엉뚱한 곳으로 갔어요. 신밧드는 사람을 잡아먹는 도깨비가 사는 섬에 머물게 되었지요. 그런데 도깨비들은 배가 나온 것 말고는 사람과 똑같이 생겨서 신밧드와 선원들은 그들이 도깨비인 줄도 몰랐어요. 도깨비 두목은 맛있는 음식을 차렸다며 신밧드 일행을 초대했어요. 선원들은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을 배불리 먹었지만 신밧드는 수상한 생각이 들어 먹는 신용만 했어요. 한참이 지나자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금세 몸이 뚱뚱해지더니 그대로 쿨쿨 잠이 들어버렸어요. 신밧드는 도깨비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도망쳤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여행한 끝에 큰 도시에 닿았어요. 그곳 사람들은 모두 말을 타고 다니는데 안장이 없어 불편해했어요. 옳지, 이곳 사람들에게 안장을 만들어 팔아야겠군. 신밧드는 그 길로 대장간에 찾아가서 안장을 여러 개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그것을 가지고 궁전으로 가서 왕에게 보여주었지요. 아주 훌륭하오. 왕은 안장을 말 위에 놓고 타보더니 기뻐했어요. 신밧드는 그 도시에서 안장을 만들어 팔았지요. 안장은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나가서 그는 큰 돈을 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왕이 신밧드를 불러 물었어요. 허허, 이보게. 우리나라에서 결혼도 하고 눌러 사는 것이 어떻겠나? 왕은 신밧드에게 아리따운 아가씨를 소개해 주었어요. 신밧드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동안 행복하게 살았지요. 하지만 신밧드의 아내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는 졸지에 생매장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 나라에서는 아내가 죽으면 남편도 함께 무덤에 묻었거든요. 안 돼요. 나는 무덤 속에 묻힐 수 없어요. 신밧드는 발버둥을 쳤지만 아내와 함께 무덤에 묻히고 말았어요. 무덤 속에는 많은 보석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신밧드는 빵과 물을 조금씩 먹으며 간신히 목숨을 이어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까이에서 우두둑 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디로 들어왔는지 들개 한 마리가 뼈다귀를 으적거리고 있었어요. 잘 됐군. 들어온 곳이 있으면 나갈 곳도 있겠지. 배불리 먹은 들개가 돌아가자 신밧드는 들개를 따라갔어요. 얼마쯤 가다 보니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어요. 무덤 끝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신밧드는 무덤 속에 있던 보석을 가지고 페르시아로 돌아왔어요. 신밧드는 5번째 여행을 떠났어요. 항해 도중에 배는 커다란 톱상어와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어요. 신밧드는 부서진 배 조각에 매달려 어느 섬으로 흘러갔어요. 섬의 바위 위에는 하얀 수염을 늘어뜨린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노인은 신밧드를 보자 다짜고짜 그의 등 위로 올라탔어요. 이놈, 너는 이제부터 내 말 노릇을 해야 한다.
신바트는 몸부림을 쳤지만 노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노인을 업고 다닌 신바트는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노인은 신바트를 포도나무 밑으로 가게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혼자 포도를 맛있게 따먹었어요. 영감님, 저도 좀 주세요. 목이 말라서 죽을 것만 같아요. 신바트는 노인이 준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홀짝홀짝 마셨어요. 그걸 본 노인이 물었지요. 그게 뭐냐? 포도주라고 하는데 이걸 마시면 기분이 아주 좋아진답니다. 노인이 달라고 하자 신바트는 노인에게 포도주를 잔뜩 먹였어요. 노인은 술에 취해 골아 떨어졌지요. 신바트는 노인을 내동댕이 치고 다른 섬으로 갔어요. 그곳에는 보석이 돌멩이처럼 흔했어요. 신바트는 보석을 잔뜩 메고서 바그다드로 돌아왔답니다. 그 뒤 신바트는 6번째 여행을 떠났어요. 이번에도 폭풍우를 만나 무인도로 떠내려갔어요. 바닷가에는 부서진 배들이 수두룩했고 그 주변에는 값진 보석들이 널려 있었어요. 신바트는 보석들을 자루에 가득 담은 뒤 높은 산 위로 올라가 보았어요. 옳지, 저기에 강이 있군. 신바트는 뗏목을 만들어 강을 따라 여러 날을 내려왔어요. 인도의 화려한 도시에 닿자 신바트는 왕이 사는 궁전으로 갔어요. 신바트가 바그다드에서 왔다고 하자 왕은 반가워하며 물었어요. 듣자 하니 페르시아 왕은 매우 훌륭하다던데 그게 사실이냐? 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웃나라 왕과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 내 편지와 선물을 전해주게. 신바트는 인도의 왕이 준 배를 타고 바그다드로 돌아왔어요. 신바트는 페르시아의 왕을 찾아가 편지와 선물을 전해주었어요. 그러자 왕은 크게 기뻐하며 신바트를 칭찬해 주었어요. 나도 보답으로 선물을 보내고 싶으니 그대가 도와주오. 신바트는 왕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다시 배를 타고 7번째 여행길에 올랐어요. 페르시아 왕의 답례를 받은 인도 왕은 기뻐했어요. 자, 이건 고마움의 표시로 그대에게 주는 선물일세. 신바트는 많은 선물을 받고 바그다드로 향했어요. 그런데 도중에 돌고래 떼의 습격을 받아 배는 거의 산산조각이 나다시피 하여 정처 없이 흘러갔어요. 신바트는 어느 큰 섬에 닿았지요. 마침 그 섬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는 전에 했던 것처럼 뗏목을 만들어 강 하류 쪽으로 내려갔어요. 어휴, 가도 끝이 없구나. 신바트는 무엇보다도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며칠 동안 물만 먹은 신바트는 이내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눈을 떠보니 그는 어느 도시에 닿아 있었고 그의 곁에는 노인과 그의 하인인 듯한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지요. 영감님, 저를 구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신바트는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노인은 음식을 내주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고 물었어요. 젊은이, 자네가 타고 온 저 뗏목은 어디서 구한 건가? 왜 그러십니까? 저 뗏목에 쓴 나무는 향나무일세. 이곳에서는 귀해서 무척 비싸지. 신바트는 곧 뗏목을 팔아서 큰 돈을 벌게 되었어요. 그는 바그다드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곳에 집을 마련하여 살았지요. 그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신바트는 매달 금음이 되면 이곳 사내들은 모두 새로 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희한한 일도 다 했군. 도대체 어떤 새로 변하는 걸까? 신바트는 무척 궁금했어요. 금음이 되자 남자들은 정말로 커다란 새로 변해버렸어요. 옳지, 새가 된 사람에게 바그다드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자. 신바트는 새로 변한 옆집 주인에게 부탁해서 등에 타기로 했어요. 신바트는 새의 등에 올라 하늘 높이 날았어요. 그런데 그만 뜨거운 불비가 내려 새의 날개가 모두 타버렸어요. 신바트는 까마득히 높은 곳에서 곤두박질 치고 말았지요. 그는 어느 높은 산 위에 떨어진 채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다행히도 지나가던 소년이
신밧드를 발견하고는 구해주었어요. 소녀는 황금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저 새들은 모두 요괴예요. 신이 저주를 내리신 거죠. 소녀는 이렇게 말하더니 황금 지팡이로 땅을 쿵쿵 쳤어요. 그러자 훨씬 더 크고 튼튼한 새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날아왔어요. 신밧드는 그 새를 타고 무사히 항구까지 오게 되었어요. 신밧드는 몸에 지니고 있던 보석을 팔아 선원들과 배를 샀어요. 그러고는 바그다드로 가기 위해 항구를 떠났지요. 하지만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해적선을 만났어요. 신밧드와 선원들은 해적들에게 붙잡힌 채 인도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노예로 팔렸지요. 어느 날 주인이 신밧드를 데리고 코끼리 사냥을 나갔어요. 그는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코끼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집보다 더 큰 코끼리가 나타났어요. 신밧드는 재빨리 화살을 쏘았으나 코끼리의 몸에는 이미 많은 화살이 꽂혀 있었어요. 코끼리는 신밧드가 올라가 있는 나무를 코로 잡더니 나무를 뿌리채 뽑아 내동댕이 쳤어요. 신밧드는 공중에서 몇 바퀴 돌다가 코끼리의 등 위에 떨어졌어요. 코끼리는 신밧드를 태운 채 깊숙한 골짜기로 내달렸지요. 코끼리는 죽은 코끼리들의 뼈가 널려 있는 곳에 멈춰 섰어요. 그곳은 바로 코끼리의 무덤이었어요. 맞아. 코끼리는 죽을 때가 되면 스스로 무덤을 찾아간다고 하지. 신밧드를 태우고 온 코끼리도 그곳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신밧드는 그곳에서 상아를 주워다 팔아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짐꾼 신밧드는 뱃사람 신밧드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지요. 과연 어르신께서 이만한 부자가 될 만하시군요. 노인 신밧드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행운은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네. 지금 힘들고 괴로워도 꾹 참고 노력해야 한다네. 행운이란 것도 결국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지. 젊은 신밧드, 이름이 같은 것도 인연이니 자네에게 많은 선물을 주겠네. 고맙습니다. 두둑한 재물을 얻어 집으로 돌아온 젊은 신밧드는 더 이상 신세 타령을 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게 되었답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옛날에 카심과 알리바바 형제가 살았어요. 마음씨 나쁜 형 카심은 부자였지만 착한 동생 알리바바는 가진 것이라고는 비쩍 마른 나귀 3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나무꾼이었어요. 어느 날 알리바바가 한참 나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알리바바는 얼른 커다란 나무 위로 올라가 숨었어요. 40명이나 되는 험상궂게 생긴 도둑들이 나타났지요. 그들은 모두 큰 자루를 하나씩 메고 있었어요. 도둑들은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폈어요. 잠시 후 두목이 커다란 바위 앞에 서서 소리쳤어요. 열려라, 잠깨! 그러자 바위가 스르륵 움직이더니 커다란 동굴이 나타났어요. 알리바바는 깜짝 놀랐어요. 도둑들은 메고 있던 자루를 동굴 속에 모두 숨겨놓고 나왔어요. 닫혀라, 잠깨! 두목이 이렇게 외치자 바위가 또 스르륵 움직여 닫혔어요. 도둑들이 모두 사라진 뒤 알리바바는 나무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위 앞에 서서 소리쳤어요. 열려라, 참깨! 바위가 스르륵 열리자 알리바바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보물이다! 동굴 속은 번쩍번쩍 눈부신 보물로 가득했어요. 모두 도둑들이 훔쳐다 놓은 것들이었어요. 알리바바는 금화 3자루를 나귀 3마리에 나누어 싣고 동굴을 나와 바위에 대고 소리쳤어요. 닫혀라, 참깨! 알리바바는 도둑에게 들킬까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요. 알리바바는 집에 가자 문을 걸어 잠그고 금화를 쏟아놓았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서 났어요? 깜짝 놀란 아내에게 알리바바는
산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아내는 금화를 세며 기뻐했어요. 이 많은 금화를 언제 다 세지요? 하하하, 금화를 하나씩 세자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걸? 카심 형님 댁에 가서 저울을 빌려오도록 해요. 아내는 알리바바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카심의 집으로 갔어요. 형님, 저울 좀 빌려주세요. 저울을 어디에 쓰려고? 카심의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글쎄, 잠깐만 빌려주세요. 내일 바로 돌려드릴게요. 알리바바의 아내는 금화 생각에 싱글벙글 웃음을 감추지 못했지요. 이상해. 가난뱅이 집에 저울로 달 만한 것이라고는 없을 텐데. 카심의 아내는 저울 바닥에 끈적끈적한 쇠기름을 발라두었어요. 알리바바의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저울을 들고 돌아갔어요. 다음날 알리바바의 아내가 저울을 돌려주었어요. 카심의 아내는 저울 바닥에 붙어있는 금화를 발견하자 카심에게 달려갔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금화잖아. 이거 어디서 났소? 카심의 아내는 알리바바네 집에 저울을 빌려준 일을 이야기했어요. 카심은 금화를 들고 알리바바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알리바바, 저울로 달아야 할 만큼 많은 금화가 어디서 났지? 카심이 다그치자 알리바바는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욕심 많은 카심은 다음날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섰어요. 보물을 많이 가져오려고 나귀를 10마리나 끌고 갔지요. 산으로 올라간 카심은 곧 도둑들이 보물을 숨겨놓은 동굴을 찾아냈어요. 열려라 참깨! 주문을 외우자 바위가 스르륵 열려 동굴이 나타났어요. 닫혀라 참깨! 동굴 안에 들어간 카심은 누가 볼까봐 얼른 바위 문을 닫았어요. 동굴 안에는 눈부신 보물이 가득했어요. 카심은 정신없이 자루 속에 보물을 담아 나귀 등에 실었어요. 카심은 동굴에서 나가기 위해 주문을 외우려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문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열려라 보리! 열려라 콩! 그때 동굴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열려라 잠깨! 이내 바위 문이 스르르 열리고 도둑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어요. 이놈 겁도 없이 도둑의 물건을 훔치다니. 화가 난 도둑들은 카심을 죽인 뒤 몸을 몇 조각으로 나누어 바위 문 앞에 매달았어요. 한편 카심이 돌아오지 않자 알리바바는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지요. 알리바바는 바위 앞에서 끔찍하게 죽은 형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알리바바는 서둘러 형의 시신을 거두어 산을 내려왔어요. 카심의 아내는 남편의 시신을 보고 큰 슬픔에 잠겼어요. 알리바바는 카심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형님의 시신이라도 묻어드려야겠어요. 하지만 카심의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몸을 어떻게 온전히 묻어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모르기아나라면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 거예요. 알리바바는 카심의 하녀인 모르기아나를 불렀어요. 모르기아나는 하녀였지만 아주 슬기로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나리를 온전한 몸으로 만들어드리겠어요. 나리가 도둑들의 손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비밀로 하세요. 물론이지. 밤이 되자 모르기아나는 솜씨 좋은 구두방 주인을 몰래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그에게 눈가리개를 씌워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 시신을 본래대로 꿰매주세요. 구두방 주인은 끔찍한 카심의 시신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는 두 눈을 질끈 감으며 말했어요. 나는 이런 일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알리바바가 금화를 보여주자 그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밤새 카심의 시신을 감쪽같이 꿰매 놓았지요. 다음날 모르기아나는 다시 눈가리개를 하고 구두방 주인을 데려다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알리바바는 카심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었어요.
이웃들은 카심이 그저 병으로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도둑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누군가 이 동굴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게 틀림없어. 두목은 2명의 부하를 불러 명령했어요. 너희들은 당장 마을로 내려가서 시신을 가져간 놈을 잡아와라. 시신을 묻기 전에 솜씨 좋은 사람이 꿰맸을 거다. 그러니 먼저 이름난 구두방을 찾아가 봐라. 도둑들은 두목이 시키는 대로 구두방 주인을 찾아가서 윽박질렀어요. 누가 시신을 꿰매달라고 했지? 그게 누군지 어서 말해라. 구두방 주인은 눈가리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집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다시 눈가리개를 하고 찾아가면 되겠군. 도둑들은 구두방 주인을 위협해 카심의 집을 알아냈어요. 이 집이란 말이지? 네, 틀림없이 이 집입니다. 도둑들은 대문에다 가세표를 해놓고 사라졌어요. 깜깜한 밤에 다시 오려는 것이었지요. 그때 카심의 집에는 죽은 형을 대신해 알리바바가 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심부름을 갔다 온 모루기아나는 대문 앞에 멈춰섰어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표시가 대문에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집에만 이런 표시가 있다니 이상하군. 모루기아나는 마을의 모든 집 문에다 가세표를 해놓았어요. 그날 밤 도둑들은 알리바바를 붙잡기 위해 마을로 내려왔어요. 어느 집이야? 가세표를 한 집을 찾으면 돼. 이 집이다. 여기에 가세표가 있어. 여기도 가세표가 있는걸? 이 집인가 봐. 도둑들은 그제야 집집마다 가세표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결국 알리바바를 해치려던 도둑들은 허탕을 치고 말았지요. 도둑 두목은 실수를 한 부하 2명을 죽인 뒤 자기가 직접 나섰어요. 그는 구두방 주인에게 돈을 주고 알리바바의 집을 알아냈지요. 두목은 기름 장수로 변장을 하고 알리바바를 찾아갔어요. 지나가는 장사꾼인데 하룻밤 쉬게 해주오. 어서 들어오세요. 알리바바가 반갑게 맞자 도둑 두목이 말했어요. 나는 19마리의 나귀를 끌고 왔소. 하루 종일 기름 항아리 38개를 짊어지고 다닌 나귀들을 뜰에서 쉬게 해주오. 알리바바의 허락을 받은 두목은 뜰에 항아리들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그 항아리들 중 하나에만 진짜 기름이 들어있고 나머지 항아리에는 도둑들이 숨어 있었어요. 내가 돌을 던져 신호를 보내면 모두 항아리에서 나와라. 두목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속삭인 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알리바바는 손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어요. 갑자기 많은 음식을 하다 보니 기름이 떨어졌어요. 옳지, 오늘 찾아온 손님의 기름을 조금만 써야겠다. 부엌에서 일하던 모루기아나는 기름을 가지러 뜰로 나갔어요. 그런데 기름 항아리에 다가선 순간 안에서 이런 소리가 났어요. 두목님, 지금 나갈까요? 모루기아나는 깜짝 놀랐지만 두목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했어요. 아니, 조금만 더 기다려. 항아리 속에는 도둑들이 들어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모든 걸 눈치챈 모루기아나는 진짜 기름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찾아 주방으로 가져갔어요. 그러고는 기름을 펄펄 끓여서 37개의 항아리에 부었어요. 도둑들은 항아리 속에서 비명도 못 지르고 모두 죽고 말았지요. 그때 두목은 알리바바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모루기아나는 무용수로 변장을 하고서 술자리로 갔어요. 주인님, 제가 칼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루기아나는 한 손엔 칼을 들고 또 한 손엔 탬버린을 들고 춤을 추다가 탬버린을 알리바바 앞으로 내밀었어요. 오, 정말 멋진 춤이구나. 알리바바는 탬버린에 금화를 넣어주었어요. 모루기아나는 다시 춤을 추다가 두목에게 탬버린을 내밀었어요. 두목은 알리바바가 한 대로 금화를 주려고 허리춤을 뒤졌어요. 그 순간 모루기아나는 들고 있던 칼을 두목의 가슴에 꽂았어요. 두목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알리바바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모루기아나는 알리바바에게 모든 일을 말해주었어요. 모루기아나,
네가 우리 가족을 모두 살렸구나. 너를 내 며느리로 삼겠다. 알리바바는 모르기아나를 아들과 결혼시켰어요. 물론 주인을 잃은 동굴 속 보물은 모두 알리바바의 것이 되었지요. 그 뒤 알리바바의 후손은 대대로 큰 부자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부와 악마.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가난한 어부가 살았어요. 어부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쳐놓았던 그물을 걷기 시작했지요. 땀을 뻘뻘 흘리며 그물을 끌어올리던 어부는 깜짝 놀랐어요. 그물 안에 자그마한 구리 항아리가 있었거든요. 어부가 항아리 뚜껑을 열었더니 펑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험상궂게 생긴 악마가 나타났어요. 깜짝 놀란 어부는 땅에 넙죽 엎드렸어요.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악마는 어부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어요. 너는 참 운도 없구나. 어째서 제가 운이 없다는 거죠? 나는 다른 신들을 배신한 벌로 항아리에 갇히게 되었다. 이 조그만 항아리 속에 있는 동안 너무나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지. 그래서 나는 100년 안에 누군가 나를 구해준다면 그 사람을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마음먹었어. 그럼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생각입니까? 그랬다면 내가 왜 너에게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겠느냐. 10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자 나는 생각을 바꿨지. 다시 100년 안에 나를 구해주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감추어진 보물들을 모조리 찾게 해주겠다고 말이야. 그럼 제게 세상의 보물을 다 주시겠다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야. 400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았어.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나를 구해주는 사람을 죽여버리기로 했다. 아니, 그럼 저를 죽이겠다는 건가요? 그래, 바로 그거야. 하지만 죽는 방법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악마님, 제가 당신을 구해주었으니 용서해 주실 수는 없나요? 안 돼. 날 구해준 것이 바로 네가 죽어야 하는 이유니까. 어부는 악마에게 부탁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살아날 길은 꾀를 쓰는 방법밖에 없어. 한참 생각하던 어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들었어요. 악마님의 뜻에 따르지요. 하지만 죽기 전에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악마님이 어떻게 이 작은 항아리 속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건 내가 가진 놀라운 능력 덕분이지. 정말인가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군요. 어부는 항아리를 앞으로 내놓으며 말했어요. 이런 괘씸한 녀석, 어떻게 하면 날 믿겠느냐? 항아리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믿겠어요. 좋아, 지금 당장 보여주마. 악마는 순식간에 연기로 변하더니 항아리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러자 어부는 이때를 놓칠세라 재빨리 뚜껑을 닫았어요. 항아리 속에서 악마가 소리쳤어요. 자, 어떠냐? 이래도 날 의심할 테냐? 어부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지요. 네 능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럼 다시 밖으로 나와 보시지. 악마는 그제야 어부에게 속은 것을 알았어요. 아이고 어부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 답답한 항아리에서 저를 꺼내 주십시오. 어부는 항아리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는 너를 어떻게 믿어? 너 같은 놈은 세상에 해를 끼칠 뿐이야. 그러니 영원히 항아리 속에 있는 게 낫지. 어부는 항아리에 돌을 매달아 바다 멀리 내던져 버렸어요. 그러고는 물고기를 잔뜩 잡아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 주세요.